오늘은 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또 오늘 우리 초등부와 청소년부가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설교 잘 듣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다가 질문해서 답변한 친구들이 있으면 무지막지한 선물을 줄 거예요. 엄청난 선물, 기대해도 좋아요. 자, 설교하면서 우리는 오늘 교회 몇 번째 생일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면 선물을 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선물을 줘요. 좀 이게 성가대는 좀 참으시라고 좀 이야기 좀 하세요. 우리 애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소년부하고 우리 초등부 중에 이렇게 오늘 교회 생일이 23번째입니다 마치면 목사님이 선물 무지막지하게 그냥 엄청 집에 못 들고 갈지 몰라. 우리는 지난주에 열왕기상 13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또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남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열왕기상 13장에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는 믿음의 시작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믿음의 끝맺음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또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신앙을 시작했고 어떻게 신앙을 끝맺었는지를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보낸 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시작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데 왜 그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는지를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창립 기념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는 얼마나 믿음이 아름다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에서 그것도 걸어서 북이스라엘까지 찾아와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절에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죠? 주여. 저 초등부 친구들 케이크 줄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북이스라엘까지 그 힘든 길을 걸어온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지 아세요? 저도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 내 자신의 생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들이 단순해져야 돼. 내 생각이 복잡하고 내 생각이 계산이 많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어요. 심지어는 예배조차 나오기 힘들어. 내가 뭐 할 일이 있고 오늘 뭐 처리해야, 자기 생각이 복잡하고 자기 생각이 계산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내 이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단순해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2절에 오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또 제다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선포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MSG, 막 자기 경험, 뭐 세상 이야기, 또 뭐 자기 뭐 입장, 이런 MSG가 들어가지 않고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걸 온전히 대언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23년 동안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MSG를 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4년 동안 성도님들을 보니까 막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훈련이 잘 되어서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일날 설교가 끝나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내 설교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무슨 내 이야기, 혹시 세상 이야기, 이 MSG가 내 설교에 들어갔지 않나 엄청 들어보면서 실수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럼 막 내 발등을 찍고 싶고 막 내가 막 괴로우면은 아빠 왜 설교 끝나고 집에 와서 인상 쓰고 있어 막. 근데 그건 오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그냥 내 것에 MSG가 너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곳이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 김포 한신교회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강대상이든지 또한 성도님들의 모임 속에서도 자꾸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MSG를 첨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내 MSG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MSG를 왜 이렇게 많이 뿌렸습니까? 꼭 이야기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돼요. 내 MSG가 오늘도 들어가면 꼭 이야기해 주세요. 이건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또한 봐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 신앙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 뭐 은사, 뭐 파워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처음에 이 일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왜 이 성도들이 처음 순종을 잃어버린지 압니까? 처음 순종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오늘 나왔지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가졌던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의 끝맺음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초신자들이, 오히려 처음에 교회에 나온 분들이 막 주님의 은혜를 되게 사모하는데 이게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신앙의 습관이 쌓이면 주님의 은혜를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려.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렸다는 증거가 뭐냐? 교회 다니면서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많이 나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성전의 뜰만 밟아도 막 감사가 넘치고 막 은혜가 넘치는데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 입에서 자꾸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짜 주여입니다. 주여. 그러면 왜 주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냐? 오늘 말했지만 은혜의 반대말은 내 공로예요. 내 공로의식. 내 공로가 많은 거예요. 내 공로가 커질수록 주님의 은혜는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23주년 창립 감사주일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척 목사지 않습니까? 개척한 조영식 목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김포 한신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개척 목사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창립 기념주일을 만나면 누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고백할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살이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살이가 어떻게 지내느냐, 막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것 같죠. 근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재주가 좋고 내가 아무리 뛰어난 무슨 기술이 있고 그래도 주님께서 오늘 밤 우리를 데려가시면 주님께서 내 생명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내일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그걸 붙잡아 주시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머, 내가 너무 오늘 은혜 받고 감동받네요. 아니, 우리 이렇게 청소년부하고 초등부가 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요? 내가 막 깜짝 놀랐네. 눈이 동글동글해갖고 예배를 너무 잘 드리네. 응? 이야, 박수 한번 쳐줘. 야, 우리 교육세대가 신앙훈련을 잘 받는 것 같아요. 답변 안 해도 다 선물 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굳이 답변할 필요 없어요. 선물 다 줄게요. 진짜 너무 우리 세대별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주셔서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래서 김포한신교회는 어떤 사람의 공로보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우리 인생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좋았어요. 또 오늘 7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여로보암 왕이 유혹을 했어요. 야, 내 집에 와서 쉬어. 엄청난 예물을 주겠다. 야, 이게 대단한 유혹입니다. 이 유혹이 무슨 유혹이냐? 너 고생했지 않냐? 내가 너 예물도 주고 쉬게도 하면서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유혹 중에 하나가 이 보상심리. 지금 이 유혹을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는 잘 물리쳤어요. 물리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9절에 나오잖아요. 처음 시작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쉬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예물을 받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보상심리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늙은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와서 먹어, 우리 집에 와서 마셔, 내가 나귀도 태워줄게. 후반전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보상심리의 유혹에 걸려들어서 넘어져 버렸어요. 전반전에는 여로보암 왕의 보상심리는 잘 물리쳤는데 나중에는 보상심리의 유혹에 그의 신앙이 무너진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3년을 맞는 저에게도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인지 압니까? 보상심리의 유혹이에요. 내가 23년 동안 이 교회에서 개척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아니 이 교회가 나한테 대접을 안 해주나? 보상을 안 해주나? 오늘 뭔가 좀 개척한 담임 목사한테 뭔가 잘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보상심리에 빠지면 섭섭할 수가 있어. 왜 그거 안 해주지? 이 보상심리의 유혹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배우잖아요. 많은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세워져. 그러면 나라가 세워지면 정권이 바뀌면 백성들이 잘 살 것 같죠. 근데 이놈의 보상심리 때문에 더 못된 나라가 돼.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 공신들이라고 막 등급을 주고 농공행상을 하고 그 공신들에게 전문성이 없어도 보상심리로 막 자리를 줘. 그러면 이게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 보상 심리 때문에, 이 공신들 때문에 이 역사 속의 모든 나라나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고, 또 교회 속에서도 막 이런 창립 기념주일이 되면은 막 누가 고생했네, 누가 잘했네 하면서 막 그 사람들을 보상해 주면서 교회가 자아자찬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우리 김찬윤 장로님이 너무 열심히 하고 충성해서 막 내가 막 보상을 해줘. 그러면 김풍대 장로님이 나는 뭐야? 나도 고생했는데 막 이렇게 섭섭마귀가 틈타고. 진짜 그래요. 이게 교회나 이 국가나 이 모든 지직은, 모든 조직은 이 보상 심리 때문에 결국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보상 심리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뭐죠? 땅에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땅에서 막 보상을 다 받아버려. 그럼 나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잖아요. 정말 이 보상의 문제는 땅에 소망이 있느냐, 하늘에 소망이 있느냐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대접받아버리면, 내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아버리면,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상이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23년 동안 훈련이 잘 되었어요. 이 담임 목사부터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받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받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니까 교회가 화평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년 동안 왜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겠냐고요.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정말 땅에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진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았던, 출발이 좋았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신앙의 끝맺음을 실패했느냐 이거예요. 안타까워 죽겠어. 근데 14절에 보지만 아니 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었을까요? 지금 주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쉬지도 마라, 먹지도 마라, 마시지도 마라, 바로 남유다로 내려왔어야 돼. 근데 왜 하필 상수리 나무에서 쉬는 바람에? 주님의 사명은 여기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가 봐요. 이 방심하고 상수리 나무 안에서 쉬니까 결국은 19절에 나오잖아요. 그 뱀 같은 늙은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너 먹게 해줄게, 마시게 해줄게, 쉬게 해줄게, 나귀도 태워줄게. 결국은 후반전에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놈의 보상심리에 빠져가지고 안타까운 생애를 마감하잖아요. 이렇게 보상심리가 무서운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근데 여기서 봐보십시오. 주님의 사명을, 주님의 일을 할 때보다 일을 마치고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사단의 유혹은 찾아옴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보다 내가 쉬고 있을 때 더 무서운 유혹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언제 타락하고 언제 유혹에 넘어가고 언제 쓰러지지 압니까?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하나님이 지켜줘요. 근데 설교 끝나고 주일날 오후에 집에서 쉴 때부터 월요일날 쉬는 다음날까지 목사님들이 제일 많은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말이 있어요. 주일날 오후부터 월요일까지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모님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진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수정 사모가
제 옆에 붙어 있을까요? 안 붙어 있을까요? 안 붙어 있어. 당신 알아서 오셔요. 연예인들도요, 언제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냐? 너무 막 공연할 때 막 열광의 도가니잖아요. 공연 끝나고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혼자 있을 때 엄청난 공허감이 밀려온대요. 이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으니까 이게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중독에 빠진다는 것이 그냥 다 교과서처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도 똑같은 이 심리적인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외치다가 그거 끝나고 혼자 있을 때 공허함이 밀려와서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조영신 목사 혼자 있을지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알았죠? 고마워요. 예.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그렇게 조영신 목사는 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냐? 왜 코로나 때도 쉬지 않고 나와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냐? 뭐 새벽 기도 해가지고 조영신 목사 무슨 큰 능력이 나타났냐고.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진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도 큰 능력이나 기적 막 그런 것은 안 나타난 것 같아. 그래도 가끔 물어본 사람, 근데 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에 열심히냐고. 근데 나한테도 새벽을 기도하면서 최고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난 줄 아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유혹에 안 넘어졌어요. 음란의 유혹, 물질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 지금까지는 앞일은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나는 많이 봐요. 막 기적이 나타나는 목사, 능력이 나타나는 목사, 막 은사가 막 넘치는 목사. 근데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져 버려요. 아니, 그렇게 능력 많은 목사님이, 그렇게 은사가 많은 목사님이 음란의 유혹에, 물질의 유혹에 어느 날 툭 넘어져 있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는 최고의 능력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안 되어버리면 다른 기적이 나타날지라도 다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은퇴를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의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은퇴하면서 그냥 사무엘이 은퇴하는데 이제 사역을 다 마쳤는데 유일하게 한마디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면 유혹에 넘어가거든. 오히려 은퇴하고 쉬면서 사무엘이 유혹에 넘어가거든.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걸 은퇴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걸 떠나갈 때 유일하게 나는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무엘이 왜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제서 이해한다니까요. 모든 일이 끝났는데 왜 앞으로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혹시 쉬면서 유혹에 넘어갈까 봐.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겠다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전반전에 여로보암 왕의 유혹은 잘 물리쳤는데 후반전에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서 끝까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 오늘 17절과 18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아니,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 근데 늙은 선지자는 속임일지라도 천사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과 천사를 거쳐서 들은 것 중에 어떤 것이 영적인 권위가 더 높습니까? 직접. 청소년보다 기회 좀 들어라 주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가 먼저 답변해버리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안타깝죠. 아니,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 더 대단한 일인데 천사를 거쳐서 들었다는 늙은 선지자의 말에 어떻게 해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 갖고 올게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이 영적으로 분별하는 최고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막 천사처럼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막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몇 년 전에는요, 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한신교회를 가라고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한신교회를 하라고. 그리고 한신교회를 하나님이 왜 보냈느냐? 조영식 목사를 가서 안수 기도를 해라고 하나님이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뻥 찌웠죠. 아니,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아무런 사인도 안 줬는데 왜 당신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갑자기 나한테 안수 기도를 해라고 했냐고. 이 김포 한식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담임 목사로 세웠지 않냐. 당신들이 이 교회에서는 나한테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된다. 내가 그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 못했으면, 그래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저를 안수 기도해라겠어요? 그 사람들이 신천지고 이단인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교회를 돌아다닌대요. 신천지가 그렇게 교회를 찾아다닌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뭐 신천지 포교졸라, 나중에 신천지 뭐 수법을 찾아보니까 막 하나님이 교회에 보냈다. 너를 뭐 안수해라고 했다. 그리고 막 가난한 교회 가서는 너한테 뭐 몇백만 원을 헌금해라겠다. 막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족쇄를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 수법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한테 말을 들었네. 어떤 그래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오직 기준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못 모르고 내가 안수기도 받고 교회 헌금이라도 받았으면, 조영식 목사가 신천지한테 무슨 돈을 받았네,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소문 내버리면. 근데 오늘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뭘 체험했어. 저는 영적인 체험은 좋아요. 저도 은사 체험, 영적인 체험을 해서 신앙이 되게 빨리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보다 더 대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은 막 자기가 무슨 은사 체험을 하면 그 자체로는 좋고 은혜스러운데 성경 말씀보다 더 대단하게 생각해버려요. 이러다가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은사 체험 좋아요. 하세요. 그러나 성경 말씀보다 더 우월하거나 대단하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뭐 체험하면 자기 신앙이 자라는 것은 나도 인정하고 좋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만 간증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사입이죠. 그게 이단에 그게 바로 교주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경보다 더 위대한 체험을 했다 해가지고 막 문선명이가, 통일교 문선명이가 내 어록을 기록해라. 이만희 신천지가 내 말씀을 기록해라. 야, 이 몰면고가 그냥 교주 말을 기록해서 성경을 또 하나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체험하고 은사 체험도 하세요. 그리고 신앙이 자라세요. 근데 성경보다, 성경 말씀보다 더 대단하다는 그런 착각에는 빠지지 않고 겸손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은혜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일 은혜 받은 것이 뭡니까? 그냥 겉모습만 보면 실망스러워. 아니 왜 열왕기상 13장에 나온 사람들은 다 실패했지? 응?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여로보암도 실패하고, 그렇게 젊은 시절에 충성했던 늙은 선지자도 실패하고, 이렇게 대단했던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지고 실패했지? 되게 상처받아. 근데 32절에 보면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에서 주는 최고의 메시지.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 근데 늙은 선지자 조치자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 그리고 실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도 이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래요. 교회 다니다가 목사한테 실망했다. 교회 다니다가 장로님한테 실망했다. 교회 다니다가 사람들한테 실망했다. 사실 실망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사람들 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다 실패해서 넘어져.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판식교는 오늘 약속을 해야 돼. 앞으로는 내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 하나님한테 실망했다, 이 소리는 절대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실망했다고 하나님한테 실망했다, 이러면 안 돼. 옆 사람하고 한번 초등부 청소년 약속해. 우리 하나님한테 실망했다는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말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까요. 저도 개척교회 목회하면서 사람들한테 기대하고 사람들한테 실망한 것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럼 목회 포기해야죠. 오늘도 저는 사람들한테 기대하고 사람들한테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김판식교회 개척에서 여기까지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항승재 목사님 아버님이 하나님 나라 가서 목포에 다녀왔어요. 조문하러. 또 오늘은 전북 부안에 또 우리 성도님 또 조문하러 다녀와야 돼요. 근데 너무 제가 은혜를 받고 올라왔어요. 이제 이 항 목사님 아버님, 이 항 장로님이 지병 때문에 10년 넘도록 투병했어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우진이, 서진이 할아버지예요. 근데 주일날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에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몸에 지병이 심해지니까 교회에서 여러 번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이 항 목사님 어머니 권사님이나 가족들이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집에서 드리자고 권유를 했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황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그 주까지, 마지막까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쓰러지셔가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가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저한테는 잔잔한 감동이 되고 잔잔한 은혜가 돼요. 우리 황 장로님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예배를 사모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신 그 황 장로님이 너무 저한테는 잔잔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는 2주 동안 어떻게 신앙을 끝맺을 건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뜬구름 잡기가 되니까. 그럼 우리가 앞으로 신앙의 끝맺음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신앙의 끝맺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이 세 가지가 신앙의 끝맺음을 가장 잘하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이 뭐냐? 사도 바울은 이게 복음 전파라.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게 기독교인에게 선한 싸움은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한 목사님 아버지, 우리 우진이, 서진이 할아버지는 이 할머니랑 같이 옛날에 토요일 날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가서 두 분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학생들에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면서 선한 싸움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끝까지 선한 싸움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중간에 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끝까지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끝맺음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요. 우리 김포한신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쉬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세상 시험 유혹 이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